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의 삶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고 완전한 것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전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으로 볼 때는 불완전하고 불만스러울 때가 생각보다 많게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막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갈등과 혼란이 오면은 과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논리와 이성으로 생각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며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불가능에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가능 앞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스스로 포기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다면,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에 따라 갈등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지요? 주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으시지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믿으시지요? 그러면 고민하는 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내어놓기에 합당한 것인가? 이 내어놓는다는 것은 맡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지는 못하고 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또 세상으로 향해 달려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조차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세요. 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또 말씀하세요. 넘어지면은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아, 이번에 힘드니까 그래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자, 일어났냐? 툭툭 털어라. 그래서 무릎 깨지는 거 아니야.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애들이 막 뛰다가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1살, 2살 때는 이렇게 세워주시죠. 6살, 7살 됐는데 넘어졌다고 또 세워주세요. 아니요. 그때는 스스로 일어나야 됩니다. 성원아, 일어나. 넌 이제 일어날 수 있어. 넘어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넘어지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힘으로 일어나야 된다. 왜요? 일어날 힘을 가졌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으신데 그분은 우리로 이미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우리 귀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을 내딛으면 이미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당신의 모든 능력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저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땅 가운데서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당신이 몸소 이 땅에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이라고 인치신 분이세요, 여러분은.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면요, 못할 게 없습니다. 안 되는 거는 있어요. 그런데 못할 거는 없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사랑을 안 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못할 게 많고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참 신기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면요, 그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해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다가오는 그 소리는요, 희한하지요. 바람결에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모습 속에 그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군대에 가면은 알 수 있어요. 참 희한해요. 엄마들은요, 군대 가면은 다 머리 깎거든요. 미국은 군대를 안 가봤으니까 다 빡빡 깎아놓거든요. 예전에. 옷도 똑같아요. 희한하게 군대 가면 키도 비슷해져요. 색깔도 비슷해지고, 다 거무틱틱하고, 아무도 몰라요. 누가 어디 있는지. 근데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 그 수백 명, 수천 명 되는데요. 뒷모습 딱 보고 내 아들이 어디 있다고 알아요. 내 아들 78번줄에 11번째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이요, 잘 모르더라고요. 에이, 당신 아들 아직도 내가 목욕탕도 가보고 그래서 아는데 아니라고. 근데 아버지는 되게 틀리고요. 어머니들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 맞는 어머니는 우기지를 않아요. 가만히 있어야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럼 당신이 그렇다니까 아니라고. 근데 내 생각에는 112번째, 11번째가 맞다고. 그렇게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크게 격하게 얘기도 안 해요. 그거 다 이제 시기 끝나고 만나보면요, 정확해요. 112번째, 11번째가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기에 머리를 깎았냐, 머리가 기냐, 어떤 옷을 입었냐 상관이 없어요. 그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단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등장이 때로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치유로 나타나고, 때로는 하나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이루려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세요. 여러분, 몰라서 순종 안 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지금까지 다 들으셨잖아요. 그 다음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다고 우리 말하지요. 아니요, 들은 말씀을 순종해야 그 다음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저는 저희 포틀랜드 온누리교회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크고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시작.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 셀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여리고 성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요. 성의 외벽과 내벽이 있었습니다. 외벽만 해도 두께가 2m가 되고 높이가 6m에서 8m 정도가 되고요. 성의 내벽이 따로 있었는데 그 성의 내벽과 외벽의 차이가 14m나 정도가 될 정도로 그 옛날 이렇게 어마어마한 철옹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보초가 서고 문을 굳게 닫고 접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감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성을 점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능성 없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으려고 해도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십니다.